종교개혁의 대원리, 어제 은혜였죠? 네.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왜 위대한 거냐? 이 오직 믿음은요, 오직 믿음, 라틴어 먼저 합시다. 오직 믿음은 솔라 피데라 그럽니다. 자, 해봅시다. 솔라 피데. F예요.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가 왜 중요하냐? 오직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왜 위대한 거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위대하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위대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다 믿음이에요. 모든 게 믿음에 걸려있다. 모든 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시작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정돈해 간다. 믿음의 대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믿음이 그러면 뭐냐? 믿음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과 많이 나눈 내용인데요. 다시 또 복습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이루죠. 세 가지 요소. 믿음은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대상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누군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과 알므로 시작해요. 아시겠죠?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시작한다, 믿음은. 그래서 일단 기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요약하면은 그게 핵심이고, 더 좀 뭐 넓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식이 믿음은 아니죠. 맞죠?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지식, 정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정보. 일단 1차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할 때도 일단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지식으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는 이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객관적인 내 밖에 있는 지식이잖아. 내 밖에 있는 사실에 대한 지식인데, 이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돼. 동의. 감정적 동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지식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죄인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 맞죠? 감정적 동의는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 그거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객관적 정보죠. 정보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두 번째 감정적 동의라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가 돼야 돼.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게 동의. 거기에 내가 찬성이 돼야 돼. 마음으로 찬성이 돼야 돼. 그럼 세 번째, 그다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신뢰하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지적 신뢰 혹은 영접, 이게 믿음이에요. 의지적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죠. 인격적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의지적.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네요. 나를 위한 것이었네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게 의지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요 트러스트 한다는 거, 누구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trust하고 receive 한다. 모든 관계는요, 모든 관계,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는요, 반드시 trust를 기초로 해야 돼요. 부부 관계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도, 심지어 나와 피를 나눈 내 가족과의 관계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한 트러스트가 없으면 관계가 이게 디벨롭이 안 된다니까요. 어려워요. 계속 막히고 중간에. 그래서 이 트러스트라는 거, 이게 트러스트라는 게 신뢰하는 거거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이 모든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이 관계 속에 이 트러스트가 다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를 우리가 신뢰를 안 한다 그러면요,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앉아있기 어려워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디 가서 옮기나? 또 어디 가가지고 나중에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내 등에 칼을 꼽나? 이런 거 저런 거 막 따지기 시작하고 신뢰가 없다 그러면은 함께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되시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뢰가 없으면, 아니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지잖아요. 신뢰를 안 하니까. 서로 신뢰를 안 하고 깨지고 또 그 사이에 물질 같은 게 끼인다든가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이 신뢰. 그러므로 자,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지식, information,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시작해.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어.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믿음이 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론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관계가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실을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더라. 오케이. 나도 그건 믿어. 근데 나도 그건 믿어 하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그게 여기 결론에 이른 믿음이 아니에요. 나도 믿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삶 속으로 영접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힘들어 하냐면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이게 힘든 거야.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이는데도 우리가 있다고 믿고 신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눈에 보이나요? 눈이 안 보여요. 일단 물리적으로 공기 보이나요? 공기? 공기 보여 안 보여? 공기가 안 보이는데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도 하고 믿고 있기도 한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눈에, 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좀 유치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믿어야지. 안 보이는 걸. 안 보이는 게 있다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걸 믿음에 전제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인데,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를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뭘로 추측을 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시나? 관계 속에 있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입술로 물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지만 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이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서 그 관계 맺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농도와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믿음으로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믿음의 관계, 이 관계가 아주 농도가 짙고 밀도가 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강할 때가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농도가 분명히 믿긴 믿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어느 정도 관계성도 있는데도 이게 농도가 약할 수가 있어요. 농도가 약할 수가 있고 밀도가 또 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나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라 그러죠. 믿음의 수준. 혹은 믿음의 나이가 다르다. 나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세요? 근데 그 얘기가요.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믿긴 믿는데 갓 태어나가지고 한두 살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10살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20살 넘어서 성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다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질문보다는 아, 저분이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저런 결정을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해해야지. 그 다르죠, 느낌이요? 저분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그리고 뭐,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건 질문자가 잘못 질문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분별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믿음이 좀, 연세도 있고 상당히 그러신데도 믿음이 약하신 것 같네. 아, 그러니까 저런 삶이 나오고, 저런 선택을 하시네.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의 양식의 삶이 다르죠? 계속 질문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삶은 자기들과 괴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나 자신을 봐도 때와 장소에 따라 믿음의 표현,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표현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죠. default라는 단어를 썼어. default라는 게 뭡니까? 기본값이잖아요? default라는 게 기본값인데, 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기본값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기본값이 얼마다? 자, 그러면 내가 1부터 100으로 볼 때, 나의 기본 평균 값은 뭐 한 30이다. 뭐 예를 들어, 아니면 50이다. 이렇게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값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칩시다. 50인데, 때와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내 믿음이 때때로는 50이 디폴트 기본인데, 평균인데, 때로는 10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상대가 어떤 상태냐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시점, 이 장소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또 그 사람이 또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평소에는 50점 하던 사람이 그 시기와 그때 갑자기 10점, 5점 이렇게 하는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나의 그릇이 현재 50점이다. 대충 오케이. 근데 미래에 가면은 70이 될 수 있고 90이 될 수 있죠. 이 기본값도 바뀌죠? 기본값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5년 5월에 내 기본값이 50이었는데 1년 후에는 60이 될 수 있고 7년 후에는 기본값이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값은.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기본값이 50인데
저도 어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저도 10점, 5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원할 수도 있고 기본기가 50점인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 만나니까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평소답지 않은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화를 내거나 평소에는 좀 용납하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사람이 돌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나도, 나 자신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본값도 이것도 이제 자라난다. 기본값은 자라나죠. 계속. 그죠? 자라나는데 성화 과정에서 표현했잖아요. ups and downs. 그죠? 업으로 올라갔다가 다운됐다가 또 업으로 올라가고 또 다운되고 또 올라가고 또 다운되고 올라갔는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큰 틀에서는 상승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상승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기본값, 기본기도 못할 때가 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나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기본기와 달리 이런 어리석은 모습도 이런 불편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 다시.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시작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낙심되고 낭망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낙심될 수 있고 낭망될 수 있고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거기에 그냥 머물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해요. Again and again. 그죠?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기본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0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려 하면은 오늘 뭐 그냥 기본기로 살지? 이해되세요? 오늘 그냥 기본기로 살지 하면서 뭐해? 새벽기도도 빼먹고 하루 말씀 묵상할 것도 빼먹고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 쓰는 것도 빼먹어. 기본기로 사는 거야. 기본기로 살겠다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다운되는 거예요. 기본값, 이 기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기본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동,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그냥 기본기로 하자 하다가 계속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자, 요 4번에 외부적인 공격. 믿음이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외부의 공격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만만치 않죠. 외부의 공격이요. 만만치 않아요. 외부의 공격이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킬 수도 있고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삐걱삐걱될 수가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도 삐걱대고 나는 또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데도 이쪽에서 막 틀어버리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절제된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있고 외부의 공격 이거 계속되는 거죠. 외부의 공격은 한번 해보세요. 사탄은 쉬지 않는다. 사탄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공격하는 거야. 쉬지 않고 공격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거와 잘 싸워 이겨야 되겠죠. 잘 싸워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게 우리가 현대말로 하면은 완전 무장이다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주심을 인정하여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삶에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은 해봅시다. 구원은 확정된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해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 이 처음 믿음의 이 순간이
이 처음 믿음의 이 순간이 언제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파 이단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성경은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가 언제쯤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되죠. 구원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가 처음 사랑, 주님과의 첫사랑, first love가 시작되는 거니까. 구원의 확정.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단번에 구원받는 영접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격을 실어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어떠하심.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자꾸 고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좀 약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표현이 좀 약하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I love you, Lord. 그런 거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단상에 올라가서 공식적인 기도하면서도 Father, we love you. 뭐 이렇게 하잖아. 쉽게 미국 사람. 굉장히 쉽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참 어려운 우리들의 컬처 자체가. 그런데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물론 죄를 자백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너무 좋아요. 이 기도 시간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 주님 안에서. 그게 이제 영적인 감성이죠. 영적인 감성이 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어쨌든 이 믿음에 대한 기본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자라야 되겠죠? 믿음이 자라야 돼요. 결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뭘로 자란다? 말씀이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핵심은 말씀이에요. 플러스 말씀에 기초한 기도. 거기에 우리가 여기다 더 플러스하면 이제 말씀과 기도 플러스 우리가 찬양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말씀 플러스 기도 플러스 찬양은 이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십시오 하는 게 예배 와서 헌금 내시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셔야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어느 차원까지 플러스 일상의 예배로 확장되는 거예요. 맞죠?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할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 자라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자, 오늘 한 여기까지만 하고